어떠한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자 휴잇이라고 하는 여선생님이 있었습니다. 1851년에 태어나서 1920년에 하나님 나라 가신 분입니다. 그녀가 학교에서 어떤 학생을 훈계했는데 그 학생이 뒤로 돌아와서 슬레이트 조각을 가지고 그 선생님의 허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척추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 했습니다. 엘리자는 그 사고로 인하여 마음에 낙심이 다가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의 영혼 속에 부어졌습니다. 자기를 때린 학생에 대한 분노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영감이 떠오르는 대로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무려 1000개가 넘는 찬송가 가사를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하는 찬송시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평생토록 계속해서 알기를 원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맛보고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부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 바다 끝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이 들 때, 아무도 없는 바람에 낙엽만 휩쓸려가는 가을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을 때, 가슴이 메마르고 짓눌릴 때 우리는 꼭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혹시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주변을 맴돌다 맙니다. 가운데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게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인가? 보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랑인가? 4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넓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편협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오셔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죄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크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저렇게 훌륭한 분이 밤낮 죄인들하고만 어울리시는가?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필요한 사람은 의사이다.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근데 놀라운 진리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선한 사람의 주도 되시고 악한 사람의 주도 되시고 얌체 같은 사람의 주도 되시고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의로운 사람의 주도 되시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그 아들을 죽게 하실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08편 3절과 4절에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사랑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광대한 사랑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쓸어버리리라. 전염병으로 내가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시작하리라. 아이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난 다음 지금까지 400년이 넘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르고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에게는 400년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이기적입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쓸어버리리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The great love, 큰 사랑을 따라.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민족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이 가치를 가볍게 보지 마시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실낱줄 같은 소망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하옵소서. 수 없는 죄를 용서하시고 수 없는 반역과 불평을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광대하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벌써 용서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의 마음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답답함을. 그의 사랑으로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시려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하기도 어렵지만 받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열등의식, 상처, 의심 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큰 거침돌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내게 그런 능력이 없어. 나 같은 거 사랑해서 뭐에다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을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장독 뚜껑 덮어놓은 것처럼 고개 흔들고 거절합니다.
다른 데 찾아가 보시라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메마릅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뭐가 이렇게 좋아서 손뼉 짝짝 치면서 찬송할까? 부모가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거절할 때입니다. 뭐 해주셨냐고, 날 위해서. 언제 나를 사랑했냐고. 그때 부모의 가슴은요, 칼로 여미는 것 같습니다.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부부 사이는 행복하나? 먹을 건 충분한가? 직장에서는 별일 없는가? 장가 시집 보내놓고 나서도 마음 놓지 못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이 부어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됩니다. 힘을 얻고 능력을 얻습니다.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죄인들 만나주셨고,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은 죄인을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광대한 사랑입니다. 넓고 끝이 없는.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들 보내주세요. 아무도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이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모든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유월절 저녁에 사로잡히신 예수님은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최소한 6번 신문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죄목을 찾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많은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일 만한 결정적인 고속거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날은 새가는데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는가? 저 예수 죽여야 되는데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지나가는 말로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나 큰 기대는 걸지 않았습니다. 누가 사형당할 만한 말을 자기 입으로 할 죄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건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누가 그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에게 말해라.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하실 뿐만 아니라 묻지 않는 말씀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네가 말하였느니라.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더 마이리 원, 하나님의 우편에 내가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신문하는 자들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조롱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죽어야 될, 사형 선고 받아야 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어요. 군중 뒤로 숨으실 수 있었어요. 적당하게 말씀하시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놓아주고 싶다도 빌라도의 속마음을 비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좌면 우고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걸어가시는 길을 예수님 스스로 치우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권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뚫고 들어오는 사랑입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높은 곳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깊은 곳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날개를 치고 새벽에 거기 서 있어도 이미 거기 와서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는 사랑이, 거절할 수 없는 사랑이 여러분과 내 가슴을 꿰뚫고 들어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는 우리 가슴 열고 하나님 사랑 받아들여야 할 시간입니다. 빼꼼하게 열지 마십시오. 활짝 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넓은 사랑입니다. 적극적인 사랑, 적극적인 희생의 사랑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능력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베드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주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세요? 왜 놓지 않으세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래전 우리 감사 트레스티아스 23기 중국인들과 함께 했을 때 어느 중국인 자매님이 들려주셨던 간증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시댁 식구들에 대한 미움 때문에 남편과 별거 중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 수속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괜찮은데 그 뒤에 있는 시댁 식구들을 못 봐주겠어요. 결국은 남편과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트레스티아스에 참석하고 자기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자기는 자유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에게 지혜를 준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을 열고 받아들였습니다.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로 항복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던 수요일 밤에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목요일에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감동을 받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도 있군요. 나도 그 사랑 좀 먹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동안에 자기 교회에서 고난주간 금요일 성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이 앞을 가리웠는데 어쩌다 보니까 자기 남편이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오라고도 안 했는데 생전 처음으로 교회 나온 남편이 찬송을 따라 부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갑자기 밤중에 와서 잘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다. 중국 여인들이요, 말 참 잘합니다. 똑똑합니다.
오죽이 똑똑하면 남편들이 부엌에서 밥을 하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집에 살 때 우리 부엌하고 건너집 부엌 리라고 하는 중국인이 사는 부엌하고 불과 2m도 안 떨어졌어요. 바로 쳐다봐요. 언제나 제 아내가 부엌 앞에서 일하면은 그 남편이 이래요. 하이.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 빨리 이사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아내가 남편 옆에 와서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사랑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사랑 아니면 여러분의 가슴에 맺혀 있는 문제가 해결됩니까? 수도 없이 변명했습니다. 수도 없이 내 말이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맞나요? 하나님 사랑 아니면 그 막혀있는 댐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큰 집 이사 갑시다. 온 식구들 함께 살게. 부인이 그래요. 우리 큰 집으로 이사 갑시다. 당신네 부모들 같이 모시고 삽시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질 뻔한 부부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고 레미디, 다시 치료해 줄 수 있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광대한 사랑입니다.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엄한 사랑입니다. 사랑에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절제가 없는 사랑은 재앙입니다. 부모의 사랑에 절제가 없으면 자식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합니다. 훌륭한 부모는 예스 할 때와 노 할 때를 분간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책망을 받고 회개할 때 우리는 다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옛날에 녹그릇들, 한국의 녹그릇들 1년쯤 사용하고 나면은요 색깔이 변질돼서 시커멓게 노새 색깔은 사라지고, 명절을 앞에 두면은 여인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잿물을 가지고 와서 지푸라기에 묻혀가지고 샥 싹 싹 싹 대야도 씻고, 맘 내키면은 요강도 씻고 다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만들시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보편적인 책망하시는 방법이 느낌입니다. 감정, 뭔가 마음에 꺼림칙한 생각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슬퍼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이 얹힌 것처럼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마음이 눌리지? 기쁨이 없고, 생각해 보니까 2시간 전에 앉아서 남 저주하고 험담했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때로는 환경에 다가오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망이라는 것은 본인만 알게 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때로는 건강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의 질환은 하나님의 책망으로 얻은 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의 인간관계에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헝클어져요.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생겨요. 자식들이 가슴에 못을 박기 시작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가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주 회개합니다. 하루에 수도 없이 회개합니다.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실수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는 삶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사랑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더욱 소원하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소원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하는 소원이. 그래서 엘리자처럼 찬송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나를 위하여 그 목숨을 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그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 여십시오. 하나님 사랑 받아들이십시오. 누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값이 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고백하십시오. 마음이 무겁고 차갑고 눌릴 때 두 손 들고 주님, 저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랑하시죠. 엄청나게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난 잊어버려도 나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는 사랑. 하나님, 저에게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길은 간단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심판 아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문법적으로 완료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심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데 다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봐야지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어야 마땅할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심판받아 죽어야 될 자리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 사랑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십시오. 차별이 없는 사랑 받으십시오. 손 넓게 펼치고 가슴 열고 그 사랑 받으십시오. 그 사랑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위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